아멘. 예. 오늘 말씀은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는 진짜로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천국을 알고 있고 지옥을 알고 있어서, 예, 지옥에 갈까 봐 무시무시하잖아요. 지옥에 갈까 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있고 지옥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예,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천국에 가고 싶지 지옥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예. 모두가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아니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또는 먼 미래에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임하는 천국. 그래서 미래적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현세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세에 구원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 말세, 마지막 그때에, 예,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예,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아니면 죽어서 가는 그때에 천국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한정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8장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미국의 신학자 그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였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신학자 존 브라이트는 그에 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현재적 천국의 공동체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천국은 미래에 있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다. 천국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천국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자들이 지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누가 큰가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커? 이런 사람이 커? 저런 사람이 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큰 사람이라는 것은 높임을 받는 사람, 존귀함을 받는 사람,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크다고 싸우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가 큰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우리 안에 천국을 품은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가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두 번째, 누가 천국에서 대접받아야 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현재적 천국의 공동체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을 교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존중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존귀하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 하면 흔히들 겸손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인격이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셨는데 인격이 좋고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우리가 흔히들 어린아이 하면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이런 죄가 적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순수한 것이지,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때가 덜 묻은 것이지,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깨끗하고 정직한 것이지, 어린아이가 죄가 없고 순수하고 정직한 것은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어린아이는 결단코 죄가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하고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 4학년 그들의 세계가 마치 어른들의 세계와 똑같아요. 그 안에는 곤모술수가 있고 속이고 또 빼앗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배신하고 또 싸우고 왕따 놓고,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들의 세계도 어른들 세계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안에서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집단으로 한 사람을 왕따 놓고, 오히려 초등학교 4학년들의 세계가 더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한 그러한 세계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결코 순수하거나 정직하거나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교회에서 가장 크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입니다. 사람들이 쭉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가득한 그곳에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쉴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다 뺐어요. 책을 보다 보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자들을 남자들이 결혼했다가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예,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이 여자랑 살다 이 여자 버리고 또 다른 사람과 살다가 또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그 짐승과 교환도 해요. 예, 자녀들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곡식을 받고 자녀들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예,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서 지금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예, 어른들, 남자들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어린아이 한 명이 서 있어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가 서 있는데 다들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두렵고 떨립니다. 예. 몹시 무서울 거예요. 예. 예수님만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니까. 예. 이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떨리는 사람.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큰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른들, 남자들 앞에서 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권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소외되고 나이 많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정신적, 육체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고 비난받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임받는, 많이 배우고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내일 일이 걱정되는 사람, 정신적, 육체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약하고 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도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교회에서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내가 큽니다. 내가 큽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국에서는 내일 일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어쩔 줄 몰라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교회에서 큰가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마태복음 18장 5,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작은 자. 세상에서 작은 자라고 비난받는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헐뜯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실족해 한다면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목에 돌을 메고, 연자맷돌 얼마 큰 돌입니까? 그 돌을 메고 물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후에 쭉 나오는데 손발을 다 잘라버려라, 눈알을 빼버려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이 존귀하다 말하고, 예수님이 높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크다 말한 그 사람들을 너희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깜보고 그들을 실족해 한다면 너희들 이런 꼴 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꼴 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팔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리고 눈알을 뽑아버리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절대로, 차라리 네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낫지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돼. 네 팔다리가 다 잘라져 나가고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한다면 눈을 빼버릴 정도로 절대로 교회에서는 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늙고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게 해야 한다,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믿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고 설명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이어서 나오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한 예화입니다. 자, 우리 그 길을 잃은 양, 그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산에서 그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양 100마리를 그곳에 그냥 놔두고 양을 치던 산에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그냥 방치해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좀 상식적으로는 안 맞죠?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마리를 찾자고 99마리를 그냥 놓고 가?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 주인은 99마리를 그냥 산에다 놓고 방치해버리고 왜 찾으러 갔을까?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 그래서 주석책을 보니까 99마리를 집에다 잘 갖다 놨다, 산중에 안전한 곳에다 놨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나와요. 그냥 놓고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화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화예요.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난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데, 이 주인이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찾냐 하면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녀요.
언제 찾을지 몰라요. 그죠? 바로 찾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1시간이 걸릴지, 뭐 10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양을 찾는데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으러 다녀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99마리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99명의 사람들보다 이 길을 잃어 헤매이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99명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길을 잃은 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99명인지 나는 길을 잃은 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잃은 양은 그냥 놔두면 죽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까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결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주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없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말해요. 99명의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은 더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버리고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결단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큰 사람이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큰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약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는, 그들을 최고로 접대하는,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